아버지의 전능하심처럼 아들도 똑같이 전능하신 분이고, 이런 이제 또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신성이기 때문에 이 신성은 결국은 뭡니까? 창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의 유독 그 창조주만 가지는 그 신성이죠. 그래서 이런 신성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하나일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가진 거나 아들이 가진 것이나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이해되죠? 신성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이 창조주는. 그래서 스스로 계시던 이 창조주의 신성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역시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역시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구나.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한 분이구나. 한 분 하나님이신데 각각 다른 인격이, 세 인격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그렇게 나타나서 사이에 갖추는 모습도 좀 다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구별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중에 이제 제2위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하나 해야 되느냐 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는 세상에 오신 분이 물론 그 예수님 통해서 오시지만은 하여튼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 또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 누구냐 할 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세상에 또 나타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 있어서 사역을 하시지만은 사람으로 성육이 하셔서 오신 분은 아들이 오신 것이다. 그래 그 아들도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세상에 오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들은 창조의 중보를 하신 분이다. 오늘 얘기하는 창조에도 중보를 하신 분이다. 그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창조 속에 아들이 참여해가지고 중보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 아들 중보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총신에 교수하셨던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서철원 박사님, 화랑 가가지고 이제 논문 선교, 이것에 대한 논문을 써왔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직 직무. 왜 이걸 희미하게 하는, 자신 없어 한 사람이 이제 독일에 있었거든. 독일의 발트 같은 칼발트나 이런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희미하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문제점이다 싶으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받고 총신에서 가르치시다가 아마 얼마 전에 은퇴하시지 싶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 이런 이제 창조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러면서 이분이 또 구속의 중보자가 되시기도 한다. 자기가 사람이 되어 오셔서 구속의 중보자로서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동일한 영광을,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이야기하는 이런 아들이 사실은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더 이해되면 될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그 신앙이 더 이제 뭐랄까 살이 붙는다 할까, 그 이론적으로도 살이 붙고 그게 마음에 이제 그런 것이 부유해져서
우리 마음이 더 이제 부유해져요. 풍부해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시편 7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시로다. 예. 오늘 76편을 읽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아삽의 시 77, 8 아삽의 시까지 지난번에 이제 아삽의 시까지 일단 한 번 더 훑어서 설교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그 고라자손의 시하고 아삽의 시하고 이 두 가지 시에 어떤 공통된 특징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차이점도 있는데 어쨌든 공통된 하나의 큰 특징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할 때에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해서 이제 다윗 언약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이루시려고 한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고라와 아삽의 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삽 시를 한번 끝까지 또 이제 살펴보고 그런 후에 그 다윗의 그 이제 아픔을 이야기하는 아마 시편 51편 그 부분도 좀 살펴보고 또 이제 다윗이 그러면서 시편 제2권에 나오는 다윗의 시들을 중에서 좀 더 살펴보고 몇 편 아마 택해가지고 살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가는 김에 다 살펴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 하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다른 교회는 뭡니까 10계명을 많이 주일마다 읽고 하는데 저는 이제 팔복을 많이 읽었거든요. 예배 전에 팔복을 낭독을 하고 했었는데 좀 돌이켜보면 이제 팔복 설교를 좀 자세하게 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팔복 설교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하려고 지금 마음에 대충 그래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아삽의 시 오늘 시편 76편을 우리가 읽고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서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크시도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가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뜨리셨도다.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은 물론 엘로힘이라고 칭하지는 이름된 그런 명칭입니다. 명칭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명칭들은 모두가 계시를 담고 있는 명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 역시 계시를 담은 명칭입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들을 뜻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이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어쨌든 전지전능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영원하시고 무쇠보지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런 뜻을 이야기할 때에 이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비교할 상대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전부이신 하나님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전부이신 하나님, 전부이신 하나님.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계셨냐? 아버지만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 계셨다. 그럼 이분 삼위가 그분이 전부였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 전부 속에 피조 세계가 일단 새로 이제 창조되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명칭이 취하는 동사는 거의 단수 동사입니다. 단어의 꼴은 복수 형태이지만 대개 단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과 그 이하에 나오는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엘로힘이라는 명칭은 단수 동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한 분으로 이해되어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일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의 일을 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심판과 구원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이 일하고가 엄격하게 같은 말이에요. 그 다발이라는 말을 쓰는데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 말이 실제적으로 사건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말씀하면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건과 말씀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일하심과 말씀으로써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일하심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자기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뜻과 계획을 세우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들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독특한 칭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복수 형태로 말할 때도 이 말이 사용되긴 했지만은 그럴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전혀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알려진 곳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유다에서 알려졌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크시도다. 그 장막이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가 시온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특별한 장소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아무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은 뭐냐? 유다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살렘에서, 시온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살렘과 시온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장소라는 뜻이죠. 이 네 말들은 다 같은 의미의 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종의 강조 용법 같기도 한데, 이걸 이제 강조로 용법을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반복해서 하는 거는 이 반복된 말을 통해서 의미를 바로 깨달아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에서라고 한 것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유다 지역을 가리키는 말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이름을 가진 유다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또 메시아를 보낼 지파로서 유다 지파를 택하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라고 한 것은 야곱이 변화된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자기를 신뢰하면서 새로 살게 된 새 사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할 때 이거 이름 바꿔라. 이름이 복이에요. 이름 내용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가진 뜻이 야곱 자손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이제 복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렘에서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을 상기시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온에서라고 한 것은 다윗성을 또한 의미합니다. 다윗이 여부서 사람들의 산성을 쳐서 빼앗고 그곳을 다윗의 성으로 삼고 그것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나라가 비로소 확고하게 섰음을 선포하는 곳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온이 이렇게 확고하게 세워지는,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것은 길게 보면은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이 비로소 이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구속 역사에서 출애굽 사건이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곳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된 유다 지파, 변화된 야곱인 이스라엘과 그 자손 이스라엘, 평화의 도시인 다윗성 시온, 이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곧 세상의 구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려고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다스림을 받는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베푸실 것을 말하는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평화의 도시라고 할 때의 평화는 구세주 메시아가 가져올 평화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평화를 누리게 된 백성을 뜻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세계를 향해서 가지셨던 뜻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런 뜻을 드러내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또한 구속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함축하여 말해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알려진 곳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와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왕이 오게 되는 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에서 자신을 알렸습니다. 다윗 왕조와 그 나라에서 메시아 왕을 보내는 일을 하나님은 또한 이루시려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아삽은 하나님이 유대에서 알려졌다,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이 크시다, 그 장막이 살렘에 있다, 그 조서는 시온에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지. 아삽은 다윗의 왕조가 메시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위하여 싸우실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 왕조를 해하고자 하는 세상의 세력들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자손들 내에서도 다윗 왕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싸우시며 그들을 깨뜨릴 것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삽은 그동안 다윗이 치루었던 전쟁들이 다 이런 성격의 전쟁들임을 깨달았습니다.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등과의 전쟁들이 이런 성격의 전쟁들이었습니다. 또 다윗을 대적하는 내부의 세력들과의 싸움 역시 이런 성격의 싸움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다윗 왕조를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다윗 왕자의 다윗과 함께 앉아 계시면서 다윗 왕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것을 3절은 거기서 하나님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뜨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 왕조를 위한 하나님의 싸움은 다윗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이 자기가 보내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싸워서 다윗 왕조에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오신 메시아 왕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왔다는 말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자기를 믿으라는 것은 자기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을 믿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곧 창세전의 아버지와 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또 자기가 다니엘에게서 예언했던 사람의 아들 같으니 곧 인자라고 하시면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계속 인자라고 부르요. 인자라고. 그럼 인자라는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려고 다니엘을 통해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인자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러한 사실을 확정하는 사건들이 각종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시면서 표적을 행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사건들은 좀 표적이에요. 표적. 무엇이 표적이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표적.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이에요.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들이. 이런 표적을 너무나 많이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야말로 이제 신과 같은 이야기. 신이 등장해서 세상에 등장해서 일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사람들도 받는 거죠. 받았고 이제 에프 브루스라는 사람의 작은 그 책에 보면 그래요. 그분은 이래 세상에서 일을 하셨는데 마치 사람들이 볼 때에 마치 신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런 느낌을 모두 사람들이 받았다. 그렇게 이제 브루스는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표적을 해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니까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위험을 느꼈죠. 사람들이 위험을 느낀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문제의 뿌리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새벽에 죽으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새벽에도 내 일다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래요. 부활하신 거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말 맞긴 맞죠. 그런데 이제 그 안식교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사실은 이제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것은 새로운 일뿐만, 이 세상에 새 일, 새로 이것뿐만 아니고, 그러면 저 세상을 보여주려고 살아나신 거지. 저 세상의 일을 좀 시작을 하려고 살아나신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으로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부활이에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회생이 아니에요. 회생이 아니고 저 세상 존재로, 하늘에 속한 존재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살아난 사건,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계시고 또 자기와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속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도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지금 하나님 잘 안 비죠? 하나님 안 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안 보이는데, 그 예수님 나를 본 자 봐라. 나를 보고 아버지를 봤다. 내 속에 아버지가 일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는 게 이것이 아버지께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들은 곧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바꾸고 말하면은 예수 믿는 믿음, 예수를 아는 그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일으키는 증거예요. 하나의 증빙 자료예요. 이런 이제 생수의 강을 곧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곧 하나님이 유다에서 알려졌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크시며 그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 처소가 시온에 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세워졌던 다윗 왕조와 다윗 왕조의 자손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주신 계시 역사,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알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곳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물론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 일반적인 은총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유추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계시 역사처럼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곳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찾아 부르는 종교가 많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계시 역사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거부하고 사람이 사유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시도하다가 보니까 종교가 많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사유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불가능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유하는 능력은 좋은 것이지만은 사유 자체가 좋지. 사유하는 능력 주는 게 참 좋죠.
좋은 것이지만은 인간의 인격을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유는 항상 죄의 조종과 기만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종교는 많지만은 스스로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한 가지로 거짓에 빠져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우둔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시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높여서 계시를 청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입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듯이 자기를 높여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며 금수와 기어다니는 버러지 형상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이게 어두움이죠. 이렇게 된 것은 사람이 우둔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도 말해줍니다. 주 2세기가 되면서 사실은 영지주의가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2세기의 고대 근동에 널리 펴졌던 일종의 사유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와 아라비아 지방의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기독교인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니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로 인하여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의 신은 인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건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 좌우지간 이 세상 있는 만물을, 신과 만물을 하여튼 쏟아낸 무엇이에요? 그 무엇이에요? 영지주의의 신은.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이 모나드라 하기도 하는데 이 모나드가 에서 만물의 신들이 나왔다 이거는데 이게 하여튼 근원이라 해요. 어떤 근원, 근거, 소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지주의 신은 어떤 세계예요. 세계지. 뭔지 알지 못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 세상 만물을 쏟아낸 어떤 세계다. 세계.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은 없다요. 아니다요. 그래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혼란이 벌어졌던 거죠. 하지만 영지주의 신은 이런 인격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시고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신이 아니었습니다. 영지주의 신은 숨겨져 있어서 사람이 알 수 없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아이온이라고 불리는 신들 종류가 쏟아져 나왔다 이거예요. 그게 원천이에요. 원천이에요. 근원이고 원천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지주의 신은 석가모니가 사유했던 그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 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무엇과 비슷하고 제가 볼 때는 용수대사가 말했던 중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중이란 무엇이라고 규정해서 아니 되는 어떤 것이 어떤 중이라는 걸 규정하면 안 되래요. 뭐라고 규정하면 안 돼요. 그래 위에 있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중간이 뭐냐 이거 뭐 하여튼 이 가운데 뭐 중개념이다. 근데 이게는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규정하면 안 돼요. 이런 점에서 사실은 영주주의하고 불교하고 서로 통하고 있어요. 이 영주주의 나중에 올라오면 플라톤 철학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것도 같은 이렇게 또 나와요. 그 제가 요새 플라톤 철학 책을 하나 사가지고 또 읽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또 이래 어우러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라는 것이 결국은 같이 어부를 만나는구나. 불교도 같이 만나고 플라톤 철학도 거기서 만나고 이러면서 옛날 그 사유했던 영지주의들이 이게 자탕이 돼가 함께 이제 뭉쳐진 그야말로 이런 그 사유 체계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그 무엇에서 신들이 흘러나왔고 그렇게 나오는 과정 끝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저급한 신들 중에 하나가 데미우르고스인데 이 데미우르고스가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데미우르고스의 창조에 대해서 플라톤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에서 창조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유출되어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을 모나드라고 여기 이제 아마 일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글에는 일자라 이야기해요. 모나드. 그러니 이 모나드 곧 일자는 근원 혹은 원천이 되는 어떤 그 무엇, 세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결국 이런 물질 세계는 이런 모나드에서 나온 데미우르고스에 의한 창조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는 상부의 신들의 세계에 비하면 저급한 세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재진 물질 세계는 신성이 근본적으로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저급한 세계니까 물질에 속한 것은 하여튼 저급한 것으로 좀 무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물질 세계의 신성도 들어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미우르고스가 왜 그러냐면, 데미우르고스가 무엇을 가지고 이 물질 세계를 지었다고 하느냐 하면 모나드의 영어로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는 혼이 살아 움직이는 세계. 그 플라톤 책에 보면 이 책이 이 우주 자체가 혼이에요. 살아있는 혼이에요. 하나의 우주 자체가 살아있는 혼. 그래서 생명력도 가지고 있는 거지. 예. 그러므로 이 세계는 혼이 들어있었어. 그래서 사실은 이 혼이 들어있는 세계니까, 만물에 혼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뭡니까? 여기서 온갖 정령신앙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고, 만유제실론, 범실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범실론, 서양 철학에서 유독하게 이 범실론이 있었는데, 뭐 동양에도 똑같이 이 범실론은 뭐라 하든지 간에 범실론 다 있잖아요. 그래, 이 동양 사람들도 이 무당으로 그가 전시 섬기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무당 같은 이런 정신 사고방식. 이게 뭐냐 할 적에 사실 다 범신론인데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신을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지주의와 서로 상통하는 영지주의의 어떤 사상과 똑같은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가는 거는 이거는 힐압 철학하고 종교하고 동양적 사고방식하고 잡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속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심지어 윤회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윤회는 뭐냐 할지 뭐 잘 깨달아야 되는데 잘 못 깨달으면 다시 세상 죽을 때 몸에서 떠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인간 몸으로 또 내보내진다 그래. 그러니까 반복해서 뺑뺑 돌다가 나중에 깨달으면 그때는 이제 모나드의 세계로 돌아갔다 갈 수를 받아들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영지주의의 그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보자가 필요 없어. 뭡니까? 자기가 잘 깨달으면 돼. 아, 저 세계가 있다. 영지주의 영의 세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잘 깨달으면 길이 쳐다고 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 성경은 전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바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도 바르게 알 수가 없다. 바르게 알 수가 없죠. 영지주의 자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그런 체계였으니까. 세상 모든 체계가 이래요. 이 세계, 이런 영지주의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신은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들은 어떤 계시를 받지 않는 가운데서 사변적으로 신과 세계를 사유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추론하는 신과 세계에 대한 사유 체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지주의 신과 세상의 모든 신들 역시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추론하여 만든 모든 철학의 궁극과 종교가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어쨌든 이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는 하지만은 이분은 인격자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디에?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심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셨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계를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무엇이 세계 창조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읽어야 돼. 또 아들을 죄에 빠진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아,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는구나. 스스로 깨달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사실이 오로지 뭡니까? 사실은 교회에만 알려져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계시고 이 교회 위에 왕으로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왕권이 결국 만유에까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마무리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독 신자는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유일한 표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의 길, 방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사람의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지도하는 하나의 표지이기도 하고 방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되죠. 그런데 교회 안 나오면은 자꾸 까먹어가지. 자기가 성경을 잘 읽고 잘 이해를 하고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자기 사변 속에 자기 식으로 신앙도 관념화시키고 사유화시켜요. 사람의 머리로서 신앙도.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언제입니까? 관념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 관념 속으로 빠져들면 희미해져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더 희미하게 돼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성경 가르침을 이렇게 되새기게 되고 이걸 자세히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아, 관념이 아니고 사변이 아니고 실제로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니까 그래 교회가 필요한 거죠. 교회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은 이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종이고 하나님의 도구다. 증거의 도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택하시고 또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윗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온 세계에서 다윗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을 오늘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또 진리를 또 깨닫고 진리에 다가가는 길이고 또 진리 안에 진리를 누리는 길임을 저희들이 아오니 저희들 하여금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러한 진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역사해 주시고 마음과 눈을 또 열어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희미해질 때에 우리 자신이 희미해질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참 주님 안에 있음을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정말 이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며 붙들어 주실 때에 또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 아오니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힘해질 때마다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수라고 말씀하셔사오니 주님이여 저희 생수를 우리 가슴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